이 말씀 시편 84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찬란한 궁정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태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인생은 내막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 가운데는 몸에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맛은 있는데 몸에는 안 좋아. 또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게 있어요.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1등이에요? 맛은 있는데 몸에 좋은 게 있고, 맛은 좋은데 몸에 안 좋은 게 있고,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게 있고, 맛도 없고 몸에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떤 게 1등이겠어요?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게 맛도 있는데 몸에도 좋다 그러면 1등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은 없는데 몸에 좋다, 이게 2등이고, 그 다음에 맛은 좋은데 몸이 안 좋다, 3등이고, 맛도 없고 몸도 안 좋다,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4등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먹을 게 없으면 그때 가서 막 풀뿌리 키워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면서 연명하기 위해서 맛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런 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은 네 박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잘한다, 그럼 당연히 1등이에요. 근데 머리는 나쁜데 공부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 잘한다. 이건 이런 거 2등일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한다. 이건 3등이에요. 근데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한다. 이거는 4등이에요. 나는 머리 나쁘니까 아예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는 1등이지만은 머리는 안 좋지만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잘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못하는 사람, 처음에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처음도 잘하고 나중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밖에. 다 우리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누구예요? 아담 같은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 같은 사람. 또 처음도 못하고 나중도 못하고 꼴등이 4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네 박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맛도 좋은데 몸에도 좋은 음식, 이건 정말 음식값이 비싸요. 이런 건 음식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맛은 안 좋은데 몸에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천재라 영재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만큼 머리가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영재와 천재 못지않게 올라간 사람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네 박자로 볼 때 여러분들은 되게 어느 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1등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2등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금방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머리 나쁘다고 처음부터 나는 머리 나쁘니까 나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처음은 몰라요. 이것들을 잃어봐야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때가 와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받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받아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참 자기 인생 찬양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눈물 나기도 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떠나온 이런 찬양한 신세,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반란을 당한 신세, 얼마나 참 다윗의 마음이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던 내가 그때가 정말 그립다. 몇 달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몇 달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에게 반란당해서 서럽기도 하고 내 인생 자식 교육 실패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주마다 들어가면서 예배드렸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몰랐어요. 매일 교회 나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나니까 정말 예배드리던 그때 성전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때가 사무치게 그립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은 왜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냐? 성전의 아름다움 바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성전이 건물도 크고 또 성전이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성전이 주차장도 있고 성전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성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전의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산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나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게 정말 왕이 된 다윗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아주 그냥 궁전 같은 집에서 또 이 좋은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궁전 같은 집에서 나를 부르고 대기업에서 나를 부르는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당연히 내가 내 인생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그 왕자로 내가 돌아가가지고 그 왕자에서 온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범한 일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출입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만 드려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걸 평생 소원 삼는 그런 나라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음대로 있고 이게 평범한 일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의 소원,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달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그리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집에서 내가 살기 원한다. 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복되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서 내가 살고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사모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하면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복이지. 그랬는데 내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주의 전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연합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청년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이것 좀 출판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서도 내 출판을 받아준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서러워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지 말게 하나님은 그래도 자네를 사랑하니까 포기하면 안 되네. 그러면서 정이 자네가 갈 곳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옆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만화를 그려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교회 창고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창고에 뭐가 있어요?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한참 이 청년이 쥐를 들여다보더니 그 쥐를 스케치하고 그 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디즈니 만화예요. 월트 디즈니 만화. 그게 바로 미키 마우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창고에서 드나드는 이 쥐를 보면서 거기에서 착상과 영감을 얻어가지고 미키 마우스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에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도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청년에게는 이게 복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내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름다워?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 보고 교회 외적인 모양 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교회를 이루고 연합체를 이룬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전은 뭐냐? 하나님의 궁전은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성전은 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런 참새, 제비 이런 미물들조차도 주의 집에 와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시골에 가면은 지나가다가 새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조그맣게 알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짓궂은 아이들은 그 알을 갖다가 깨기도 하고 집을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릴 때 이렇게 짓궂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들이나 산에서 그냥 아무데나 보금자리를 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런 새들도 주의 집에 와서는 영혼의 보금자리, 누가 주의 집에 와서는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를 주의 집에 와서 얻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보금자리를 교회에 두어야 돼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막 집에 들어가기 굉장히 싫어해. 그래가지고 직장 끝나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밤 12시, 새벽 2시 집에 막 늦게 들어가려고 해. 그냥 외박하고 출장 갔다 하고 외박하고 들어갈래? 뭐 사우나에서 자고 모텔 자고 막 집에 들어가기를 막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영혼의 보금자리. 근데 교회 오는 것을 막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을 꺼린다. 이거는 별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 밖에만 나오면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일했으면 집에 와서 쉬고 또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에 또 나가 일하고 그러는 게 옳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를 어디로 삼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의 보금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그게 바로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영혼의 보금자리. 집에 오면은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고 또 가족이 있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화목하고 세상 일을 잃어버리고 힘을 얻고 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영혼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탈북에서 온 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또 탈북자들 가운데 여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도소가 너무너무 좋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나중에 나올 때 돈도 주거든요. 여기에서 일했으니까 그만큼 계산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도 줘요. 북한에 있으면 먹을 거 없고 잘 곳 없고 입을 것 없고 돈도 안 주는데 여기 오면 교도소 들어가도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돈까지 주니까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남한에 와가지고 교도소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용인들 1년에 그 수용인들 수용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사람을 교도소에 딱 가뒀을 때 그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년에 3천만 원이 들어간대. 3천만 원. 여러분들 연봉 받으면서 3천만 원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 1년간 교도소에 있으면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돈을 대줘가지고 1년 동안 거기에 가둬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이 엄청난 돈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교도소만 들어가도 좋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화려한 궁장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보면 정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또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분, 어쨌든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는데 이렇게 교회를 살피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 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멀리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시는 분들, 참 이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에 뇌경색을 입어가지고 그냥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신불수가 되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하기를 만일 누가 나에게 묻기를 정말 당신은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 믿고 살 때, 예수 믿다 살 때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 하시렵니까? 휠체어 타고 반신불수 되어가지고 사는 지금 이대로 하시렵니까? 아니면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를 때 건강했던 때로 나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함께하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아프니까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 모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 오르달리고 그런 건강했던 때 나는 싫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병들어서 휠체어에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지만 예수님 알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게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건강하게 예수님 섬기고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말 안 들으면 뇌경색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참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세상의 궁정보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우리를 부르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가 죄악된 자리라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밖에서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집에 앉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고백하고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교회에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해요.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나의 영혼의 보금자리,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살아갈 때 정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사모하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